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자그마한 동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 평소에 늘 기도하시던 자리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일생 최대의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오신 가장 그 중차대한 그 과업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마무리되는 생애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33년의 생애를 마감하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시기 위한 그 가장 중차대한 시간에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이런 결정적인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결정적인 시간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쉼 없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비장한 기도,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목숨을 건 기도, 비장한 기도가 필요한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일생일대에 가장 절박하게, 가장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랬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3번 나오는데, 첫째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셨고, 세 번째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나갔고 11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십니다. 그러면서 부탁하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가깝게 데리고 다니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인방을 데리고 가십니다. 중요한 자리에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죠. 변화산에도.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중보기도의 도움을, 이 협력을 필요로 하셨던 거죠.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리고 여기 33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 자신이셨지만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난의 그 순간이 다가옴을 보시면서 육체를 지니신 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성을 지니신 분인데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것을 초대교회 어떤 이단 그룹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하는 도케티즘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가연설, 우리말로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의 이 껍데기를 입고 인간이 되신 것처럼 보였을 뿐인 거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지도 않으셨고 죽지도 않으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수가 있느냐? 이 헬라 철학에 이혼론에 기반을 둔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복음서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가연설, 영지주의자들, 그 이단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아주 그럴듯한 미혹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부인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그 기초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죽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한다면 이 기독교의 복음은 그 뿌리가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인성을 지니시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 앞에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시고 아주 죽을 그런 지경까지 경험하신 거죠. 비단 그 십자가라고 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때문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셔야 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시고 버림받으셔야 되는 그 영적 고통이 가장 무섭고 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가는 곳.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얼굴 돌려버리면 그것이 곧 지옥이 되는 것이고, 지옥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께 받으셔야 될 그 저주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큰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요. 아람어로 아바. 아바는 우리말로 아빠예요. 친근한 표현이죠.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모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굳이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인류를 구원할 방법을 마련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은 뭐고 아버지의 원은 뭐예요? 예수님의 뜻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 hour. 1시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할 최소한의 시간은 1시간이라는 거죠. 이 베드로가 인간적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이러지 않고 시몬아, 그의 본명이 시몬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실패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가지고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시몬아 이렇게 물으셔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이해한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아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아무개야, 아무개야. 성진아, 선기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시험에 든다. 깨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그 시험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깨어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무서운 영적 세계의 냉철한 원리를 깨닫고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그런
비장한 순간인데 깨어있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 있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애절하게 들려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아멘. 다시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두 번째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적 또 자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서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기도도 타이밍이 있어요. 골든타임.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제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무서운 시험의 때가 찾아오는 거죠. 이 제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니까 예수님이 체포되고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큰 시험이 찾아왔을 때 다 넘어져 버리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일생일대 실수를 저지르죠.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깨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